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막의 문들. 성막의 문들. 성막의 문이 하나가 아니고 세 개로 생각합니다. 문들이 있다. 성막에 문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의 전체의 어떤 주제가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노릇한 데서 마귀의 수중에서 분리하여 내셨다. 근데 그 분리해 내실 때에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양을 통해서 분리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거처할 처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든 이게 하나님의 처소.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분리시켜 내셨는데, 여기서 애굽은 세상, 제약된 세상, 그 다음에 바로 왕은 마귀, 그리고 종노릇하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지내던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 가지고 에베소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내가 네 가운데 거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출애굽기는 거의 끝나요.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그 다음에는 레위기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성막은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보면은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기둥이 몇 개, 이게 20개, 하여튼 이렇게 돼 있는 게 성막이고, 이게 이제 성막 전체고, 이게 이제 바깥 벽이고, 여기에 동쪽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성소 들어가는 문, 지성소.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문이라고 그랬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휘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휘장.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대로 이 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꼭 부탁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이 문 안에 하나님의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우리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그리고 여기 물두멍, 그리고 이 안에 가면 진설병, 촛대 등잔, 향단,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가 있다. 그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동쪽 문, 유일한 동쪽 문인데, 우리가 이 동쪽 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바깥의 세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어둠의 세상.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세상. 그래서 요 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다. 그런데 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 동문이 유일한 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문.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문 안에는 하나님의 세계, 빛의 세계, 이 문 바깥은 마귀가 있는 어둠의 세상.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어려운 일, 쉬운 일 아니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령 뭐 저 어장을 하나 살려고 해도 뭐 몇 억 된지 전 모르겠어요. 그거 하나 살려고 해도 평생 고생해가지고도 어장 못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아니고 지구 땅덩어리도 천하보다도 더한 것이 한 영혼이 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다 그렇게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빛 안으로, 이 안에는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바깥은 어둠의 세계, 마귀의 세계, 죽음의 세계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동쪽에 문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유일한 문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17절인가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양의 문.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와서는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합니다. 4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적 교단이 저는 뭐 여기 교단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불행한 것은 이 WCC에 들어있어요. 통합적 교단이 세계교회연합기구 WCC에 들어있는데 이 WCC가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들과 제가 알기 쉽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뭐 우상 섬기는 사람도 나름대로 직업 정성으로 섬기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뭐 그냥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통합을 하자 그런 얘기고 우리 성경은 유일하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동쪽에 난 휘장 이 문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단의 정책도 중요하고 교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문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복음이 변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니고 성경이 맞다고 그러면 맞다고 인정하는 우리 그런 믿음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바알 아세라 그 선지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갈멜산에 불 내려오게 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마저도 이세벨이 찼습니다.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주셨는데, 이 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만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문에는 색깔이 있는데, 청, 자, 홍, 백, 이 네 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문을 만들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냥 청자홍백이라고 할 때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의 문 휘장인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이 청자홍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이라는 것은 하늘이고 창조주, 자주색은 왕이에요. 왕. 홍은 피, 백은 공의, 의.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네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주님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라. 신앙 고백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에, 우리는 뭐 다른 종교 말할 것 없지만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아니고서는 천국 못 가고 하나님 못 뵙는다, 그렇게 분명하게 믿는데,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구원자이시고 의로운 분이시다. 이걸 고백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문은 24시간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나 오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고 교회 문은 24시간 열려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가자고요? 믿음은 청자 홍백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간 영문이, 동문이 우리의 영적 세계의 첫걸음입니다. 영적 세계의 첫걸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 신앙의 첫걸음이 이 동쪽 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막의 문에 제일 첫 번째 문에 도달할 때에 그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 요거 잊어버리면은 저와 여러분들 신앙 엉터리가 되고 말이에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호주 무슨 WCC 총회 때 우리나라의 여자 신학자라는 김정현경인가 하는 사람이 속옷 입고 나가가지고 춤을 추면서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땅의 귀신, 뭐 몽달 귀신, 뭐 무슨 귀신 전부 다 불러냈어요. 초원제를 지낸 거예요. 그게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요 유일한 문에 대해서 이거 파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우리 신앙 고백이 뚜렷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무슨 소리라도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분이시고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분을 신앙 고백함으로써 이제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에 처음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없이 이걸 앞마당이라고 그러는데 앞마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집사님. 교회 안에도 요 사실을 제대로 안 믿고 뭐 그냥 교회 다녀주는 사람들 많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없이 들어와 가지고 앞마당을 돌아다니는 자들을 보고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탐심을 해.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없이 기어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서 내 마당만 밟는 자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조심하면서 내가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마당에 들어와 가지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많아요. 지멋대로 마당 안에. 그래서 시편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번제단에 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멜지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세속적인 걸 가지고 와가지고 지멋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신앙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볼 때야 동쪽에 난 유일한 문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며 나의 왕으로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구속주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이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자. 이 믿음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뀌어버리면요 진짜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앞마당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앞마당에서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 딱 들어오면은 제일 첫 번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앞마당에서 번제단.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신앙으로 제대로 고백하고 들어왔으면은 내가 뭐가 되어야 된다? 번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구약시대도 아닌데 번제단의 제물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머리에 잘라가지고 앞다리 뒷다리 내장 끄집어내가지고 전부 다 희생의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희생 제물 완전히 죄가 되도록 철저하게 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소를 태웠는지 뭐 양을 태웠는지 모를 만큼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의 지난날에 내려오는 원죄를 해결받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단을 만나면서 원죄, 우리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온전치 못했던 자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난날의 죄를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혜를 받는 처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눈물 한번 흘려본 적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문제는 교회 목회자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게 될 때에 육이 살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죄가 해결되고 난 뒤에 회개의 역사, 철저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제 새 사람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때때로 실수하고 죄짓고 잘못하고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물두멍에서 씻으라. 이해되시는 아멘?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철저하게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지난날의 죄에서 해방받고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인지라 때때로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여기서는 손과 발을 수족을 씻는 것인데 그때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물두멍에서 씻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이 내 발 씻기시려고요. 그래 내가 네 발 닦아줄게. 발내나. 하나는 절대 안 돼. 죽었으면 죽었죠. 어떻게 선생님이 내 제자 발을 씻깁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야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또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 발만 아니고 나 손도 머리도 목욕시켜주세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면은 따라서 하신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맛있어도 깨끗하느니라. 깨끗하니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번제단에서 지난날의 원죄가 회개함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잘못될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샘솟듯하는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씻는 것을 물두멍의 역사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해되시면 아멘. 앞마당까지 역할은 끝났어요. 그래서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유일한 문 하나인 동쪽 문에서 들어와서 앞마당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한 사람이다. 그게 첫 번째 문 통과.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이 이게 이제 성소의 문입니다. 성소의 문. 이것을 이게 믿음의 문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성소의 문은 성령 세례의 문입니다. 성령 세례. 왜 성소의 문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성소에는 동문에 들어와서 번제나 물두멍 씻었으니까 나 들어간다 픽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 기름 부음 구약 시대의 기름 부음은 제사장, 왕, 선지자 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요걸 잘 생각을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유일하게 성소에 들어가더라.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성령 세례의 문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신앙 고백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여기서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번제단에서 회개의 역사와 물두멍에서 씻음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우리 그렇게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럼 됐어요. 앞마당까지 들어왔어요. 원죄 해결 받았어요. 자범죄 해결 받았고 그럼 죽으면 천당 가고 맞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너희라는 사람들이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고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그러면 신앙 고백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사적으로 임하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이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진설병. 떡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촛대가 있어요. 촛대. 이게 등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건 빛이죠. 행실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행실, 행동. 그리고 세 번째로 향단이 있는데 이거는 향연, 기도.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지성소까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은혜 받고 여러 가지로 축복을 받은 가운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니까 떡상의 말씀이 열려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었다가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이 한마디 들려졌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 가지 은혜스럽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은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런 사실을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 제가 지내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오늘 설교 말씀하고 이래서 그러더니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난 뒤에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묵상한다든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칼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꿀처럼 나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의 행위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가 아니고 성령이 나를 붙드시니까 나의 언행이 전혀 달라지더라. 이런 체험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말씀이 달라지고 빛이 행위가 달라지더라. 그리고 향단이 있는데 거기에 향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워지는데 기도도 나 혼자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내 중심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말씀이 열려지고 성령의 빛이 임하여 내 언행의 행실이 달라지고 내 기도의 깊이가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지더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나는 지금 동쪽 문은 들어왔어. 그러면 성소의 문을 들어가자. 성소의 문을 들어온 사람은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러분들과 제가 다음에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내가 어느 문의 위치에까지 가야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